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이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외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성시교독 74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세상 일에 너무 몰두하여 하나님을 잊고 산 적도 있었습니다. 땅의 것만을 좇느라 하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어지는 일에 인색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까지 회개하오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멀리 옮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석교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최선영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인내하심과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좋을 때도 기쁠 때도 있었고 슬프고 아플 때도 있었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서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저희를 중보하시는 것처럼 저희들 또한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당하기 힘들어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아서 울 힘조차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의 중보기도를 들어주시어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있음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답게 이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그리고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에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 한 글자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저희들에게 온전히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의 힘으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깊이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립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마음과 조건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연락하시사 하늘나라 창고에 채워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들이 날마다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들과 하나님께서 성교의 여건들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리며 성교 예물과 11조 예물과 주일 예물과 일천번제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갖가지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각자의 형편에 따라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이 살아갈 때에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살게 도와주시고 하늘나라 백성답게 하늘나라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2주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익어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영상을 이용해서 항상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 예식이 세 번째 주 20일 11시 예배 때에 있습니다. 혹시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이야기하셔서 함께 세례 받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연합숙회는 30일 수요일입니다. 돌다리 봉사의 복음마차 반찰 배달 봉사가 이번 주 목요일 교회에서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과 또 영적인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친구들, 가족들, 이웃들, 또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강 임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님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미가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 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미가 7장의 말씀입니다. 지난주는 미가 1장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장 7장 말씀입니다. 미가라고 하는 이름, 미카야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름을 한글로 번역할 때 미가라고 이렇게 쉽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미카야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미카야, 야는 하나님 여호와, 미는 누가 뭐뭐와 같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 미카가 이제 뭐뭐와 같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와 같은 자가 이 땅에 누가 계신가?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니까 내 이름하고는 전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미가 선지자에게 말씀을 입술해 줍니다.
미가 선지자의 입술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는 모두가 다 망해버릴 수밖에 없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미가 선지자의 입술에 주셨고, 미가 선지자는 주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미가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쉽게 우리는 백성들이라고 했겠지만 미가에게 그 백성들이 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쉬운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파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어디다가 전해야 되겠습니까? 백성들이라 그랬으니까 저기 광화문 저기 올라가가지고 백성들이 막 지나갈 때에 막 소리를 질러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 백성들이 누구냐 하면 어제까지만 해도 나와 같이 뛰어놀던 나의 베프에게,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 식구들에게, 나와 함께 학교를 다니는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를 이야기하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주셔. 하나님께서 너를 천국으로 불러주실 거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야, 니네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똑바로 살아야 돼. 그렇게 살다가 망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 너 지금 있는 곳이 악한 곳이야.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나랑 같이 살아가는 이웃에게, 나랑 같은 친구에게, 가장 친한 친구에게, 내 가족에게, 여러분의 아빠에게, 여러분의 딸에게,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망해. 하나님께서 빨리 돌아오래. 라고 하는 말을 지금 미가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의 이름처럼 누가 여호와와 같은 자인가? 어떤 것이 여호와와 비교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무엇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있지 않다. 그런데 슬프게도 미가 선지자가 살아가는 그 당시에 여호와를 대신할 만한 그 무언가가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호와와 같으신 분 누구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호와만큼 뛰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있나요? 없잖아요.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계십니까? 없잖아요. 여호와와 비교할 대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그 무언가가 너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무언가가. 사랑하는 우리 석교의 젊은이 여러분, 내 주변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 주변을 한번 돌아봅시다. 어떤 것도 여호와와 비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솔직히 하나님께 좀 양해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좀 모른 채 해주십시오. 하나님 좀만 눈 감아주세요. 아유, 조금 잘못했는데 다른 거 잘할 테니까 이거 조금만 눈 감아주세요. 그래도 이 양해를 구하면은 그나마 양반입니다.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 미가 선지자가 살아갔던 그 당시와 지금의 상황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찬송가 94장에 보면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이 세상 부귀와도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명예와도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행복과도 바꿀 수 없다 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부귀와 바꾸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명예와 하나님을 바꾸면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정말로 너무나도 슬픈 현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저의 현실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학교를 다닐 때에 학교라 그래봤자 뭐 여기입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 멀지도 않은 여기에 다닐 때에 그래도 사명감이 있어서 저기 뭐 내가 돈 보고 목사할나 내가 명예 가지고 명예를 위해서 목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정말 작은 자리 아니 단 한 명이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맡겨주신 그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늘 찬양하고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했는데 지금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을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하나님을 팔아먹은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발견하면서 정말 나도 이 당시에 백성들과 다름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좋을까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그렇게 사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행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석교의 젊은이 여러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여러분들 자신 있게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7장 보면은 뭐로 시작하고 있죠? 재앙이로다. 뭐로 시작한다고요? 재앙이로다. 미가 선지자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쏙 들어오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위를 둘러봤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런 모습들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자식을 10명 낳는데 10명 다 속썩이면은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한탄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한탄이에요. 한 놈이라도 제대로 되면 참 그래도 그 놈이라도 보고 살 텐데 어디 한 구석이라도 좀 이쁜 구석이 있으면 그거라도 보고 살 텐데 하나님께서 둘러보니 재앙이로다. 하나님께서 지금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6장에서 보면은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자녀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정의를 위하여, 인자를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겸손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지 않겠느냐라고 6장 8절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둘러보니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재앙의 모습들만 보입니다. 그 이야기가 6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앙의 모습들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주변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 주변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대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생각이 납니까? 나 말고 뭐 나야 조금 많이 쳐줘서 나야 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주변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대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대로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인정할 만한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얼굴이 얼마나 여러분들 떠오르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친구들이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있습니까? 별로 생각이 안 나면 재앙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도 재앙이로다로 시작해서 그 재앙의 모습들만 가득하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이게 보니까 경건한 자가 어디에서 끊어졌어요? 세상에서 끊어졌습니다. 경건한 자가 어디에서 끊어졌다고요? 세상에서 끊어졌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경건한 자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이라고 하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경건한 모습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끊어져 버렸습니다.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습니다. 정직한 자가 사람, 이 사람은 누굽니까? 나입니다. 정직한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나를 보니까 정직한 사람들, 정직한 나의 모습이 없도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정직한 자리가 되어야 되고 내가 살아가는 곳이 정직한 자리여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지라도 그래도 적어도 내가 서 있는 곳이라면 정직한 제자가 되어야 되고 경건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고 그래도 내가 살아가는 내 삶만큼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이어져야 되는 자리입니다. 내가 빛이니 나로 말미암아 내가 선 곳은 내가 선 곳만이라도 가장 빛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나는 빛이기 때문에 뭐 저기 멀리까지 비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냥 내가 서 있는 곳 이 자리만이라도 이 공간만이라도 가장 빛나게 해줄 수 있는 빛이 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소금이니 내가 서 있는 곳만이라도 가장 공의롭고 가장 정직한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오로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사람들만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럽고 추한 모습들만 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재앙이로다 라고 하는 한탄의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했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중에서 특별히 수도 중심이라고 하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곳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자리가 되어야 했겠습니까?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래도 나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처럼 그래도 나만큼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가장 빛나고 가장 밝은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절에서 보면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에 사모하는, 내 마음에 사모하는, 이 사모하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면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두루두루 간절히 찾아다닌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막 뛰어다니는 것이 사모한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막 뛰어다니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 저한테도 막 뛰어오셨어요. 지금 조금 있으면은 현우한테도 막 뛰어가셔서, 조금 있으면 내경이한테도 막 뛰어가고, 조금 있으면은 우리 태훈이한테도 막 뛰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막 뛰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아보시는 것이 사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부 다 아무것도 수확할 것이 없는, 뭐 건질 것이 없는, 열매도 없고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그런 모습이라면, 지금 이 당시의 백성들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옆에서 함께 살아가는, 함께 살아간다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얻을 열매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3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에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얼마나 악한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지도자와 재판관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세자에게 원하는 열매가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현이에게 원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원이에게 원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초등학생한테 뭐 큰 것을 바라겠습니까? 평신도에게, 새 가족에게 뭐 큰 거 바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는 열매가 다 다를 겁니다. 이렇게 지도자와 재판관과 권세자에게 원하는 열매들이 다 달랐듯이, 그런데 그들이 맺은 열매를 한번 보십시오. 뇌물이고 욕심의 열매만 보입니다. 썩어 문드러져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열매만을 보입니다. 두려운 것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막 찾아다니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보여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보여드릴 열매가 변변찮은 것밖에 없다면, 보여드릴 열매가 뭘 하나 실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가장 선한 사람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거라면 너는 그래도
예루살렘이고 너는 그래도 수도 사마리아인데 너는 그나마 가장 정직할 거라고 내가 생각해서 너한테 찾아왔는데. 보이는 열매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남을 찔러서 피를 보게 하는 가시뿐이고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한다면, 다른 사람을 찌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피 흘리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뿐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다고 그래도 찾아갈 사람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가장 정직하다고 찾아갈 만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실한 그 열매들을 보여드려서 이 미가의 이 말씀이 재앙이로다 라고 시작했지만 오늘 쓰여지는 미가, 오늘 쓰여지는 여러분의 선지서, 그 말씀 가운데에는 재앙이로다 라고 시작하지 말고 행복하여라, 기쁨이 충만하다, 하나님께서 웃으시도다,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신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하는 성경 본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7절 말씀과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7절하고 8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이 앞에 한 단어가 더 있습니다. 이 앞에 한 단어가 더 있는데 그러나 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이러할지라도, 그러나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러나 나는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보겠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을지라도, 동서남북 다 막혀 있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내 자리만이라도 비추겠습니다. 내 자리만이라도 정직하겠습니다. 내 자리만이라도 겸손하겠습니다. 내 자리만이라도 하나님의 선을 베풀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여러분이 그렇게 다 고백해 보십시오. 그 자리가 모여서 얼마나 큰 빛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가는 오직 나는 여호와만을 우러러보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석교의 젊은이 여러분들, 여러분도 주변을 돌아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오직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 아니라도 희망을 잃지 말고, 남들에게 위로하는 위로를 잃지 말고, 내 자리만이라도 지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면 곳곳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저곳에 펼쳐질 것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이제부터는 재앙이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새롭게 앞으로 펼쳐질
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 가운데로 사명 가지고 돌아가는 저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